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바늘에 서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크신 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솔로몬과 또 여로보암과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센턴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풀어놓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 역대하 10장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두 곳의 내용이 단어 몇 개와 조사 몇 개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역사서로서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기록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회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기 위하여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범죄 기록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재임 기간 중 그의 모범적인 신앙 행위는 기록하였지만 통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과 첩으로 두어 자연스럽게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범죄 역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만을 두고 보면 르호보암의 자신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세겜에 간 이유는 비록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들의 왕이 오르기 전에 행보처럼 다른 지파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겜은 북쪽 지파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관례에 따라 세겜에 갔었지만 장로들과 백성들의 심사를 받기 위해 갔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별 탈 없이 왕으로 추대를 받을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지혜롭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대하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 되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은 점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아주 조금씩 자신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타락하며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혜로운 선택이 정략적 결혼은 이방신을 섬긴 아내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백성들 안에 점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백성들도 솔로몬 왕의 결정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사실 오늘 르호보암의 일은 르호보암의 죄악이기도 했으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선지자의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처럼 솔로몬의 죄악의 대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죄악의 대가를 르호보암 때에 치루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아주 스스로도 모를 만큼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우상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나중에는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삶의 영역,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왕이 오른 르호보암은 세겜을 향하였죠. 세겜은 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그의 북부 지역의 지파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에 북부지방의 사람들은 솔로몬을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하였죠.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이전에 한때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대표자로 삼고 르호보암에게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 궁전 짓기 위해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북부 지역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무겁고 고된 노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솔로몬은 북부 지역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불렀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은 원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그렇게 조언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정책을 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죠. 물론 솔로몬의 공이 있었지만, 물론 솔로몬의 업적을 냉정히 평가하여 그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새로운 길, 즉 하나님께서 원래 솔로몬이 원하셨던 길을 가기를 조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야 했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했었고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원로들은 르호보암을 향해서 충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 자발적으로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신하들과 다시 한번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나이 든 사람들과 다르게 변화에 민감하고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심을 잘 읽은 새로운 정책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한 것은 바로 그들을 이렇게 허용하면 더 큰 요구를 할 것이니 지금부터 그들을 짓눌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멍에를 주고 가죽 채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갈 채찍을 사용하십시오. 더 강한 정부, 더 사람들 압박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들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북부 지역 사람들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겸손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라를 둘로 분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된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왕 아래에서 고된 노역을 하였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더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로의 밑에서 바로를 섬기며 고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된 노동을 하는 백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인간의 욕심과 야망, 두려움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의 권력을 나누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 것인가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불순종과 제약으로 인한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고된 노역의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합의 길이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그랬던 마음처럼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